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으셨죠? 자, 우리 옆에 오늘 같이 인사합니다. 더우신데도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분 이상 손을 잡으면서 또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한 분 이상씩 하시라니까 딱 한 분만 하셨어요. 좋은 만남은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길을 같이 걸으면서 협력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우정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정을 같이 하기에는 원래 먼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미천한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계급이 다르고 또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우정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의 믿음을 더 잘 본받을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 늘 서로 도전받고 서로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의 동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만남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친구와의 만남, 또 부모님과의 만남, 남자와 여자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만남, 이 좋은 만남이 정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어제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퀴어 축제가 뭡니까? 성소수자들이 우리도 인권을 인정해달라. 우리도 숫자가 적고 소수지만 우리의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시위도 하고 축제도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그들이 어려운 거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연애, 양성연애자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걸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창조 질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케 하시고 또 서로 돕는 배필을 삼아 주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해도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해야 될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서로 조용히 도와주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덮어주고 또 회개하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 세상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욕망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산다고 그 삶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고 또 옳은 길 있으면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길입니다. 어제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요. 저는 안 가봐서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외국에 있는 남자 여자분들이 다 벗으셨더라고. 다 벗었어요. 그 대낮에 가슴도 다 벗고 또 밑에도 다 벗어가고 다 보여요. 자전거를 이제 타려고 이제 자전거 끌고 몇십명 몇백 명이 쭉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되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남이 잘못된 만남은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남녀 간의 아름다운 만남, 또 아름다운 부부의 만남, 또 같은 믿음 안에서의 만남, 또 이 만남을 잘 우리가 좋은 관계 맺고 만남을 잘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는 세계무역센터 총재이셨던 이희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집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니까 편도 티켓만 끊어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떠나는 날 부모님이 공항까지 와주셔서 부모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비행기 올라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봉투부터 탁 보는 거예요. 내 유학 가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준비하셔서 얼마나 줬을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봉투를 딱 보는데 다른 건 돈은 별로 안 보이고 쪽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정성 어린 글씨로 적힌 달랑 종이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이 청년은 실망했어요. 아니 여기에 수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쪽지만 하나 있으니까요. 실망해가지고 돈을 찾는 거예요. 다시 봉투를 안에 들여다보고 혹시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리 밑에 보고 바닥 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앉으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여러 번 이야기해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돈 수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쪽지 하나. 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쪽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이제 비행기를 탔으니까 이 청년이 뭘 하겠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요. 영국 가는데 영국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학원서 내놓고 지금 갈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학 시절이 시작되었는데 공부하면서 믿음 좋은 청년이니까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공부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를 간직하면서 공부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빚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서로 빌려주고 또 빌려도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빚지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힘든 유학생활 중에도 그 학생 때도 11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만 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10에 8조까지 하는 거예요. 돈이 $500를 생기면은 헌금을 얼마 합니까? 무려 $400를 헌금해야 돼요. $100를 헌금하고 $400를 써도 정말로 대단한 청년이고 믿음의 청년인데 $500를 받으면은 $400를 헌금해요. 대학생활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빚지게 해야 된다는 그 좌우명을 살고 있는데 당장 돈은 안 생기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고 두 끼 먹으면 아주 잘 먹은 거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여자 청년.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여자 청년 자매가 자기가 멘토가 돼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을 계속 이 또 여자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합시다. 하나님을 빚지는 게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둘이 결혼합니다. 집에 돈이 생겨서 $500를 가져오면 아내에게 줘요. 근데 아내는 바로 그 주에 $100만 남기고 $400을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합시다라는 것을 믿음 생활했지만 정말로 10분의 8을 헌금하니까 이야,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헌금하지 마요. 그런데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후에도 강조한 것이에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면 1000배, 10,000배, 억만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이에요. 내 눈에는 당신의 값어치가 한 달에 $500, $1,000가 아니라 앞으로 $5,000, $50,000짜리 이상이 될 거예요. 나는 그걸 믿음으로 보고 바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청년의 믿음보다 누구 믿음이 더 대단해요? 이 아내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 청년도 때로는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느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별 곱하기 별을 내가 주겠다. 너는 수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음의 씨,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내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는 나의 보상의 법칙을 믿어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몇 년 지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영국에서 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도 졸업하고 교수 되는 게 한대 별따기인데 한국 사람이 거기에서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 열정이 대단하니까요, 그 교수직을 내버리고 멕시코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되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되는 거예요. 그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가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사무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내가 방향을 잃을지 모른다. 나는 먼저 기도한다. 여러분,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가 얼마나 중요한 자냐면요, 중국에 가면 그 당시에 장점인 후진타오하고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가면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독대하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가면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1년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때 이돈 박사는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78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세계에서 모인 30명의 이사진과 회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 워싱턴 공항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커피 사러 갔는데 커피 줄이 너무나 길어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옆에 있는 주스 가게 가가지고 딸기 주스를 한 잔 사가지고 마시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행기 타자마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막 속이 막 이상한 거야. 야, 좀만 참자.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탁 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무슨 소리가 나요?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르릉 부르릉 얼마나 설사를 크게 하는지 막 설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설사 다 하고
나오려고 하면 또 부르릉부르릉 또 설사. 일어나서 바지 입으려고 하면 또 설사. 됐다 하면 또 설사. 무려 20분 동안 공항 화장실에서 설사를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사하는 도중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빌딩에서 대기하고 있는 비서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아마 늘지도 모르고 오늘 회의해봤자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없으니까 빨리 이사진들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빨리 못 오게 하고 내일로 회의를 연기시키고, 그리고 비서 자네도 빨리 내가 지시하는 거 밖에 나가서 외근하면서 이거 빨리빨리 처리하고 내일 회의 준비해. 그리고 화장실 나와가지고 이제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이제 세계무역센터 빌딩으로 딱 정문으로 진입하는데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비행기 한 대가 굉음을 내고 오면서 무역센터 자기 사무실이 몇 층이라고요? 78층 그 사무실 정면으로 탁 받으면서 비행기가 꽂힌 거예요. 운전기사가 쏜살같이 유턴해서 그 건물을 피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비행기는 자기 사무실을 정면으로 받고 나중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설사가 나지 않았다면은 정한 시간에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사회를 소집했다면 나도 죽고 비서도 죽고 세계에서 모든 이사진들 30명과 수행하는 사람들 최소한 한 50명, 100명은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뭐 금전적인 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는 받았을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돈보다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요 내가 너무 좋아요.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충고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만나면요 그분 만날 때마다 괜히 기분 좋은 거예요. 차 한잔 마셔도 좋고 같이 차를 타고 가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좋은 모습을 만나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간다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늘에서 되는 축복을 받는 가장 값진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오히려 교역자 못지않게 아주 충성하고 성경에도 이름이 여러 번 나올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로 옵니다. 로마에서 일을 하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부잣집 딸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자, 이 부부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6번 중에서 4번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명단을 보면은 남자 나오고 그 다음 여자 나와요. 심지어 어떤 데는요 남자 나오고 여자는 아예 다 빼버려요. 그런데 2000년 전 기록에서 6번 중에 4번이나 여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교회에서 남편보다 훨씬 더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여인이에요. 귀족 집안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런데 아굴라라는 평범한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남편이 신분 상승하는 귀족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무엇보다 값진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늘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분들이었어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예수 믿지 마라. 회당 짓지 마라. 모여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주님을 믿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박해가 왔을 때 좀만 참고 다음에 잘 믿지. 몇 년 있으면 지나갈 텐데 뭐 조금만 우리가 좀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4년에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 종을 로마를 떠나서 간 곳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수많은 추방당한 사람들과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자, 한때 귀족이었던 이 두 부부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수요가 많은 천막 제조업에 종사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추방당해서 오고 이사 가고 임시 거처하니까 이 천막 제조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선교지라 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로 인생에서 축복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천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코가 조금 삐죽하고 머리가 좀 벗겨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바울입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저도 지금 돈이 떨어져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천막 제조하는 거 같이 하고 싶습니다. 좀 아르바이트 좀 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 보니까요, 이야, 이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사도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귀한 바울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격하여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는 자기의 집을 내놓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걸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고린도, 또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관심 있는데요. 옛날에 아테네 올림픽 할 때 보니까요, 데살로니크 경기장에서 또 시합도 하고 또 고린도에서도 또 뭐 행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리스 가면은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게 옛날 고린도, 그리고 새로운 시가지가 신고린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유대인 회당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받던 재판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대한 공중 목욕탕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화려한 시장과 거리 등이 지금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다녀오셨던 목사님의 말로 보면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원래 터는 누구 집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터예요. 그것을 교회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확장해가지고 지금도 그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몇 년 된 교회입니까? 2000년 된 교회, 2000년 된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대문에 1대 목사님부터 지금 89대 목사님까지 목사님 이름이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대 목사님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2대 목사님이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는 아볼로 3대 목사님이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누굽니까? 바울과 신라가 3대 목사님. 4대가 누굽니까? 소스테네. 그래가지고 지금 89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위에 세워진 게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터를 드렸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400년 된 교회, 35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복음 전해진 지가 130년 됐기 때문에 100년 넘은 교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 교회 역사가 있고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런 2000년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천막을 제조하면서 우리 집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자를 도와서 사역하는 게 바로 이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신뢰라는 말은요, 몸을 기댄다는 의미예요. 우리 몸을 벽에 기대듯이 누구에게 기대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인정은요, 우리가 머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근데 이 지도하리란 말이요, 뭐 이렇게 뭐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잘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 교육자들을 또 잘 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26절 처음에 나온 그는 누구냐면요, 앞에 24절 말씀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고 이분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또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일찍부터 주님의 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교육자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26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25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볼로가 사역하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목회자나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약간 부족하면은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야, 좀 학교 좀 그랬네. 좀 공부 안 하셨네. 우리 목사님은 좀 기도 안 해. 우리 목사님 이런 게 부족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 선생님, 교육자님, 저희 집으로 잠깐 오셔서 따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 교육자가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걸 서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 교육자님 이 부분을 좀 놓치셨어요.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바꿔질 수 있어요 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우리가 바랬는데 실망하기 쉬운데 그럴 때 실망하지 않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귀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에 큰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자신을 도와준 교인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동역자 30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뭘 내놨다고요?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동안 예수님 믿다가 잘못해서 잡히면은 차명을 당하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은 교역자들을 도와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화합하고 항상 은혜만 끼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편지를 통해서 보면요, 거긴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때로는 서로 알력이 있고 생각이 틀리고 신분이 틀리고 방향이 틀린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끝까지 섬기고 덮어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도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직분이 이러는데, 내 직책이 이러는데 그거 내세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헌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이 하겠지, 뭐 내가 할 필요 있나, 우리 장로님이 하겠지, 우리 권사님이 하겠지 하면서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선 말기의 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가마꾼들이 필요합니다. 양반 사회에서 다 대접받으려고 다 가마 타려고 하니까요, 나라가 껍질만 남은 거예요. 일꾼은 부족하고 다 행세만 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마꾼들이 필요합니다. 조선을 바꾸려면은 학문이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오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양반 행세만 하고 일하지 않으니까 조선 땅이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 체험하려면요, 우리도 헌신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될까? 내가 무슨 헌신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 가운데 아주 나이가 드신 여자 성도님이 있어요. 뭐 나이는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아마 70이 넘으셔가지고 은퇴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도 안 시켜주고 또 어떻게 보면 특별히 뭐 힘을 쓸 일도 없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사무실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새 신자 있죠? 등록하시는 명단 있죠? 저에게 매주 그 명단 20명씩만 주십시오. 그래서 매주 새 가족 명단 20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명단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이번 여당 성도님은 그 명단 받아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얼굴도 모르고 뭐 잘 모르지만 기도한 거예요. 스테반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 가정은 축복해 주세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교회에서 물어봤겠죠. 이분 어떤 분이에요? 물어봤겠죠. 정보 알아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뭐 물질 많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젊고, 내가 뭐 직분 있고, 내가 뭐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값진 존재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냥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도망가가지고 그냥 양떼 모는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갈고 갔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내리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놓으면 다른 걸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 철저히 섬기면서 끝까지 협력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가면은 모든 것 사업도 정리해서 또 따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것들이 재능이 주님보다 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상행에게 함께하는 거라면은 환경도 바꿀 정도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이 흘러도 성경책에 6번이나 기록해 주시고 믿음의 귀한 부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뒤돌아보지 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50년 되고 100년 되고 1000년 되고 2000년 될 때 우리 후손들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혹시 후손들은 몰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야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야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같은 형제자매와 함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길 잡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록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 천만 배의 축복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큰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